오늘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하였는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매 10월 세 번째 주일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이 지키는 것은 꽤 오래됐어요. 1928년 에피스코팔 추어치, 우리 성공이라고 그러죠. 우리 감리교회 전신인 거기서 1928년도부터 평신도 주일을 지켰고, 또 에반저리칼 추어치에서는 1930년도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는 1942년부터 평신도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에피스코팔 처치, 이반저리칼 처치, 브레드런 처치 전부 모여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설립이 되는데, 그것이 1968년 텍사스에서 같이 합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UMC라는 처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어폰을 꼈더니 이게 막 울리네요.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 들리죠? 1968년부터 우리 UMC는 매월 10월 세 번째 주일로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평신도 주일을 1979년도에 제정을 해서 우리는 10월 달이지만 한국에서는 매 6월 달에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73년도 미국에 왔으니까 그 이후에 제정이 된 거니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한국에 있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에서는 1987년도부터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례교회는 우리 천주교나 감리교나 에피스코팔이나 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아예 교회가 해중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평신도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그냥 해중교회 처치로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평신도 주일이라는 걸 따로 지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 교단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평신도 주일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2년도 1월 3일부터 창립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1월 달에 오시지 못하고 4월 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평신도들이 예배, 설교, 각종 순서를 다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한국에서 초빙하는 이진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설교를 담당하시게 돼서 따지고 보면 1년을 거의 절반을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킨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82년 창립된 그 이후 다음 해부터는 우리도 미연합감리교회 절차에 따라서 평신도 주일을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부터 평신도 주일을 이렇게 자주 했기 때문에 평신도 주일이라는 게 따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따져보면은 미국 감리교가 시작하는 그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동부지방에서 랭캐스터 지역, 레바논 지역 이쪽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시작될 때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한 것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교회를 쭉 개척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성찬식을 한다든지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평신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웨슬리 영국에는 웨슬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성찬 주례 쓸 사람, 세례 줄 사람을 따로 모시기로 해서 여기를 다시 웨슬리가 성직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감리교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신도들이 시작한 교회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가 하나요? 이미 아시는 바대로 아론이 하게 되죠. 또 그 다음부터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다 됩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전담하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성직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가 구약세가 시대가 지나서 우리 신약 세대, 신약 성경의 세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들춰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오늘날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주장을 해주시고 하지만 이때까지 평신도다 하는 개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는 듯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온 교회 구성 멤버를 보면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라는 말은 다시 영어 표현을 얘기하면 클러지. 근데 클러지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일의 전문가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자를 클러지라고 그래요. 클러지. 그래서 이 클러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면 클러리컬리 이런 뜻에서 전문화된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즉 클러지인데 이 클러지라는 말을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성직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지를 성직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클러지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면 교사라는 말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따져보면 클러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을 클러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의 사람을 평신도, 요새 말하면 레이맨, 우리 UMC는 오늘 레어티 썬데라고 하지만 평신도라 이렇게 구분하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가 그 무엇이냐 하는 것을 쭉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오는 중에 교회 안에서 전문화된 일을 늘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클러지
이 사람들을 우리말로 클로지를 성자로 번역을 해서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한 320년 정도의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교회라면 로만 캐톨릭, 우리말로 하면 서방 캐톨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톨릭에서 교회가 했을 때 이때 교회에서 전담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이렇게 불러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직자 아는 다른 사람을 평신도다. 근데 따져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직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일반 교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즉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 성직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느냐? 이분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들도 똑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쓴 서시에 구체적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난 그 구절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또 이때까지 말한 클로지나 성직자들이나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를 사도들,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안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또 그 건물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그 머릿돌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모든 건물이 지어질 적에 기초가 있고 모퉁이 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가 되시는 분, 머릿돌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건물로 이루어 나가는 머릿돌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불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연합하여 이 건물을 이루어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시대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하나님의 법궤로 모시고 뭐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건물, 머릿돌 되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건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는 이 교회 안에 누가 와서 이 안에 자리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들과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따져보면 이 건물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지만 이 건물 안을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건물 안을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만 있고 우리들이 이 건물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있으나만 한 건물이 되고
빈 건물이 됩니다. 이 예배당에는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성도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채워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가르쳐지고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어울리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하는 이 조직체가, 공동체가 운영을 하는데 각자의 짚을 맡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행설수설하는 기분이 있네요. 제가 참 오늘 준비하느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부탁을 받은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하고 참 망설였었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 새벽에서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써온 것이 또 여기저기 또 왔다 갔다 아침에 가져오다 보니까 막 섞여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전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맡은 바 책임과 직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하는 일들은 우리가 잘나서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각각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은 바 탤런트, 맡은 바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직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각각 받은 탤런트가 제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다르고 저 양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제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 직분을 여러 가지 직명을 씌웠는데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세우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하면 감리교의 목사님을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라고. 근데 일반 교회를 장로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서도 집사, 장로, 그냥 장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대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갖습니다. 이 각각 하는 일들이 제각각 다 다른 얘기예요.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목사의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의 평신들이 하는 일들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탤런트가 제각각 다 다르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귀하지 않다는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똑같으지.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로 정해져 있는 성직자들, 우리 교회로만한 목사님들이 하는 일도 중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들 자신의 일들도 아주 중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런 구별과 차별은 있지만 서로 똑같이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의 말씀은, 전체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같은 사역자여 같은 동력자라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대개 우리 목사님의 일은 귀하고 우리 평신도의 일은 그래서 세속적이고 그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3개 3개 주 중에 평신도 주일에 한 주가 있고 나머지 주일은 평신도가 아닌 분이 주일 지키는 걸로 알고 있지만 53분의 1 평신도 주일이나 52개 주일 여러 주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주를 택해서 우리 UMC에서 지나는 오늘이지만 오늘의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도 더 귀하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여기 평신도에게 이 자리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에서 10년을 있었지만 장로에서 어느 누구도 강단에서 우리 장로가 설교하는 법이 전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한다든지 또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가 80년 1월 3일 날 개척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3개월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3개월을 계속 교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이 평신도 예배가 특별히 별도로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담당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시간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제 상전에 일해본 적이 없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